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에 우리 인생이 화살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속히 지나간다 하였습니다. 벌써 이제 1월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화살이라면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하마르티아, 하나님, 그것이 실패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먼저 6절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서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예.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을 했고 이제 몇 명만 나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고센 땅에 지금 와 있는데 라암셋이죠. 라암셋에 와 있고 이곳은 언덕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목축에 대해서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 중에 또 양이나 이런 짐승들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목축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다행이었겠죠. 별로 중요치 않은 지역이니까 고생 땅을 쉽게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계속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지금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 왕을 축복하고 있을까요? 지금 자신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2인자입니다. 그곳에 지금 자신들의 살 곳을 마련해 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육체의 실제의 배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왕은 지금 하나님의 통로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은 마땅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우리 상관이나 주인을 위해서 복을 빌라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이런 어떤 그룹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할 때에 불만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축복해야 할까요? 축복을 하면은 내 자세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그 관계가 편해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앞에서 당신 싫어 막 이런 말들을 하진 않았겠지만 보이진 않지만 내 영과 이 사람의 영이 부딪히고 밀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이 이 사람에 대해서 축복을 하니까 이 축복을 하니까 이 영이 밀어내면서 영적으로 당김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도 막 밀어내다가 자신이 이제 당기고 있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호에서 서로 호로 바뀌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불신자와 원수와도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축복을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사람에게 축복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를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축복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축복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축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불만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말한 같이 한 샘이 단물과 쓴물을 어찌 내겠느냐 같이 우리의 한 입으로 좋은 말 했다가 나쁜 말 했다가 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한번 세상을 저주했다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타까운 일을 볼 때에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많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축복한다고 뭐 돈이 듭니까? 그냥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처럼 축복은 그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이야 어렵지 우리가 이 축복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보기에 진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도 하나님 그 사람이 잘 되길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이 사람을 축복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역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다. 아무도 축복해 주지 않는 사람, 저주만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막 저 사람 벌해주세요, 막 이런 저주에 반응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누군가 축복을 했을 때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실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축복해야 할 대상은요,
축복받아 마땅한 사람도 축복하면 좋지만 받을 자격 없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축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했을 때 이것이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되어지는 통로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교회 성도 모두가 정말 축복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가족, 부모,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웃, 위정자, 지도자, 뭐 시장,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2022년 가운데 축복을 많이 하시고 그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앉은 자리에서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열방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역입니다. 어, 자녀를 축복하듯이 복을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의 보살핌 받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황금기, 평안기를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감사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또 설교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계속된 기근을 통해서 곡식을 애굽이 계속 팔았고 어떻게 보면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사람들에게 살 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당신이 우리의 주입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자신의 속한 애굽의 국권은 부강해졌습니다. 이 모두에게 이롭게 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지혜 주심 가운데서 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지금 야곱이요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요셉을 불러서 맹세케 하는데 지금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라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기 아래에 손을 넣으라는 것인데 이게는 이 언약이 깊은 신뢰와 맹약의 의미가 있고 자손 대대로에 지켜나가야 될 언약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맹세를 하겠는데 이 야곱이 애굽에 거주한 지 17년째, 그러니까 나이가 147세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고 지금 아들에게 맹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과의 인사를 준비하는 것들도 보게 되어지는데 참 이것도 하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조상의 묘실에다가 꼭 반드시 장사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굴에 장사해달라는 것이죠. 무덤에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구원의 계대에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상징이라 할 수 있겠죠.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이 부인이었는데 레아만이 이 묘실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했던 라헬이 들어간 것이 아니죠. 이게 유다의 엄마인 레아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합니다. 이미 이제 침상을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할 만큼 기력이 쇠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받아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뭐 제사 이런 것들이 아직 법도 없었기도 하지만은 번제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냐 그것이 아닌 것을 당시에 이 제사도 이 경배도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어찌 되지 않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력이 쇠하고 나서 종종 그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도 경건하게 드린 것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렇다고 일상에서 예배하는 것이 덜 경건하고 그런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고 높인다면은 그건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 예배가 필요 없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걸어갈 때나 틈틈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도 그렇잖아요. 말 이쁘게 하는 자녀가 아이가 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어지게 되듯이 하나님도 자주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이뻐 보일 수밖에 없겠죠.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 입술에
감사의 말이 있게 하옵소서. 내 입술에 축복의 말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도록 훈련하시고 도전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감사와 축복이 배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이렇게 결국에 황금기와 평안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의 삶들 가운데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입술 가운데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다라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 입술에 감사와 축복이 넘치게 하셔서 내가 축복하는 자들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축복하는 자들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나의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를 근거로 해서는 축복할 수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근거해서 우리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내 삶과 내 자신과 관계가 변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